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된 우리가 다 함께 감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십시다. 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령
2023년 한 달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일상의 삶에서 구별되지 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흐르는 생수로 우리의 잘못을 씻어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광야 여정은 대적과 싸우며 행군하는 척박한 길이었기에 각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만 안전하고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광야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역할을 모두 잘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균형 있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승기로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낮은 곳, 바람 불고 추운 곳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인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땅에 하늘이 임하게 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우리가 깨달음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목회를 인도하셔서 앞으로의 목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확장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이 시간 찬양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헌신 위에도 은총을 다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성희준, 최경 선도님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마치신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1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입사 원래가 오후 2시 더홀에서 있습니다. 내일 개발과정 및 신앙강좌 모집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와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과 6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전도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박미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1부 4명, 2부 2명입니다. 성김을 바라시는 분은 신청하실 분들은 이상민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주차의 티켓입니다. 본당 로비 데스크와 교회 사무실에서 정교인 주차증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차증 미부착 시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좀 제한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 대로변과 공장 입구는 주차를 좀 될 수 있는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주일날에도 물건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 입구에는 주차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금요기도회에 함께석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 목양이 함께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2월 3일 금요일 기도 시에는 대예배실에서 홍영진 목사님, 그 십자가교회 담임하신 홍영진 목사님 모시고 함께 금요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교회 내 마스크 착용 문제인데요.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공고로 바뀌지만 저희들 교회에서는 2월까지는 그대로 기존대로 착용을 하고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벗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점점 조금씩 자율로 그렇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5일에 있습니다. 성교기도회가 2월 10일 날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몽골 레일교 입당 예배가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수동교회 대학 겨울 수련회를 2월 1일부터 4일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달수구 홀몸 어르신을 위한 설명적 나눔을 지원하였고 신망예원도 설명적 지원을 했습니다. 개척 지원을 위한 기도도 세일교회와 몽골 레일교회에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신
신앙교회 왕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3장 이제 앞부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누구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제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과 2절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3절은 이제 요한의 사역을 이제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한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요한의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요한의 사역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말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전했던 말씀.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그리고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요한이 주었던 답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당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구였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디베료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왔던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이어서 다음 황제가 된 사람이 이제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였다. 그리고 황제가 된 지 이제 15년이 되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그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일반 역사에서는 헤롯 대제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제. 그러니까 참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이제 지금 로마가 보니까 그 아버지만한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세 개의 나라로 분할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이제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은 이제 헤롯 대제 아들이었던 또 다른 이름, 이제 헤롯,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곧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 예수님도 이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은 이제 그 헤롯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 배다른 동생 빌립은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 참 이제 어렵죠. 여기는 갈릴리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서쪽. 갈릴리 북서쪽에 갈릴리 북동쪽에 있었던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은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 아빌레네는 이제 갈리의 이제 북서쪽입니다. 북서쪽. 북서쪽은 아빌레네. 그리고 이제 북동쪽은 여기 나오는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루사니아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죠. 이 1절은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2절 전반부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안나스는 이제 1세기 유대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안나스 자신이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에게 아들이 5 있었습니다. 5. 그런데 5 아들이 차례대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가야바는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본인과 5 아들과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집안이 이 안나스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나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그리고 당시 요즘으로 하면 마치 교단의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등장했던 이름과 이 요한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앞에 나온 이름에는 다 직책이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 총독, 그리고 분봉왕, 대제사장, 이런 직책들이 다 명기되어 있었는데, 지금 요한 앞에는 1장 2장과의 연결을 위해서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떤 직책도 요한에게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한 단어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빈들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 지금 요한에게 임했는데, 요한은 누구였느냐? 빈들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빈들은 이제 1장 80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요한을 설명할 때, 여러분 1장 마지막 요한이 출생을 하고 이제 아기가 자랍니다. 여기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빈들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빈들의 사람이었던 요한에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로마의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바로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빈들은 광야라고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 광야는 결국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광야는 여러분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시험의 장소죠. 그리고 또 이 광야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 그리고 또 회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 광야를 우리가 언급하면 빠질 수 없는 구절 하나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경고한 다음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은 범죄한 이스라엘, 그를 타일러서, 이 타일른다는 말은 유혹해서, 우리로 말하면 좀 꼬셔서, 바로 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혹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거친 들이 뭔가 하면 빈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이 범죄, 소위 돈에 찌들어 있었던 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이 유혹하셔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시죠. 15절.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신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의 포도원을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놀라운 약속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아골골짜기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아골골짜기는 바로 아간이 바로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을 도둑질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을 때 결국 그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무덤을 쌓아 올렸던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장소죠. 절망의 장소, 심판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로 무엇을 삼아 주시느냐?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빈들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친 곳이지만, 불편한 곳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마침내 그 절망의 골짜기가 바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날 거다. 그래서 광야, 빈들은 어떤 곳이냐? 선지자적 소망의 장소입니다. 선지자적인 소망의 장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여러분, 빈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빈들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빈들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빈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아니면 또 밖에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노출은 많이 되는데 제 삶 속에서 이 빈들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본당에 혼자 좀 와서 좀 앉아 있었는데 한 30분 앉아 있으니까 얼어 죽겠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목양실 가서 이제 어제하고는 정말 히터 켜놓고 제가 이제 참 그것을 빈들 삼아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해보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잘하고 있는데, 나 문제 없는데 내가 왜 꼭 빈들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막상 빈들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곳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이 맛 때문에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 빈들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루에 한 30분 정도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여러분이 정말 빈들에서 하나님 한 분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3절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잘 보시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무엇을 전파했나? 요한의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요약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무엇을 위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제 1장,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이름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 그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76절에 이 아이요, 이제 자기 아들입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려질 거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려질 거다. 그리고 이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될 거다. 그런데 77절을 보시죠. 77절, 이제 그가 무엇을 전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여러분,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요한이 출생했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78절 보시죠. 바로 이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79절 보시죠.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절망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돋는 해에서 빛이 비춰지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죄 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바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요한이 정말 머무는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을 때 그는 전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다시 한번 3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최소한 4가지 정도는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인간 불행의 바로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죄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불행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인간 불행의 그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날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날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날이 바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이 죄 사함으로 대표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감정이 아니고 이성과 의지입니다.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시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당시의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죽음과 새 생명입니다. 바로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그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 그들은 회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여러분, 인간 불행의 뿌리는 죄,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통한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베풀어진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죄 사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 선구자라고 했잖아요. 선구자. 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비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바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베푸는 세례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 사함을 베푸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죠.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아마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열심히신 분은 이 구절과 또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아마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지금 인용되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를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지금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 원문을 바로 번역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면 이제 누가복음 우리 그 3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조금 비추어 주셔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이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잘 보시죠. 너희는 한마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제 길을 준비하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거다. 6절,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마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 위대한 왕이 바로 이제 사막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막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친 광야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전령을 보내죠. 전령이 가서 이제 막 외치는, 자,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시니까 왕을 위한 길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전령이 외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전령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꼴짜기 같이 파여진 부분이 있으면 왕이 거기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짜기를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가기에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곳은 메워지고 높은 곳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꾸불꾸불한 곳은 그냥 평탄하게 곧게 대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칠어서 왕이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길은, 그 길은 평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 작업을 지금 이 말씀은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주의 길을 예비해라.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위한 길을 준비해라. 바로 낮아진 꼴짜기처럼 파여진 곳은 메어지고, 그리고 산처럼 높아진 곳은 바로 낮아지고, 그리고 왜곡되어서 뒤틀려진 곳은 곧게 되고, 그리고 험한 곳은 바로 평탄하고 부드럽게 하는 이 일을 너희가 해라. 이 역할을 지금 요한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토목공사 했나요? 여러분, 그 광야에 길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주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듣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꼴짜기와 같이 파여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꼴짜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요한이 준 메시지는 무엇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희망을 그들의 마음에 돋워 주는 역할을 바로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높은 자들의 마음이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요한은 이야기하죠. 당신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뒤틀린 사람,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신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왜곡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돌짝밭같이 거칠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주님을 위한 길을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보고 그리고 맛보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내 것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길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한 길은 어디에서만 준비될 수 있느냐? 여러분, 빈들에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주님을 위한 길은 여러분 빈들에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거다.
저는 이제 이 23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해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보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죠. 이제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명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고발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뱀은 여러분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근데 여러분 뱀이라고 하지 않고 독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죠? 뱀보다 여러분 더 파괴진 게 누굽니까? 독사잖아요, 독사. 여러분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 정도가 아니라 물기만 하면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존재들이다. 그런 뜻에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엄중한 것은 결국 이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40년이 지난 후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40년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고발한 다음에 이제 경고하죠.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진노,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실 진노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도끼가 나무,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이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찍혀서 불에 던지어질 거다. 이렇게 요한은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하나님 그 회개에 부합되는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는 모태신앙 멧대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결국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임박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 회개에 부합되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한은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만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야,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참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소위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저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한 번씩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 교회를 살리는 인간들이 아니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한국교회는 과거 성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거기 마치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취해서,
여러분, 자신들은 지금 독사의 자식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가 바로 지도자들, 교회 저와 같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어떤 미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겠습니까? 심판의 역사가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무엇이냐? 회개에 부합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 열매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철저하게 진단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도전을 했을 때 여러분, 듣는 무리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조금 이제 12절에 가면 세리들, 그리고 14절에 가면 군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리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세리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회개할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회개할 것 같아요?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빠져 있느냐? 지도자들은 빠져 있죠. 서기관도 빠져 있고, 바리새인도 빠져 있고, 사두개인도 빠져 있고, 소위 정말 일반 백성들,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 그리고 세리와 군인처럼 어쩌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곳을 살아가는 힘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내일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앞선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제나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자리에 항상 먼저 서 있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도들은 회개하는데 지도자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무리들이 도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11절을 보시면 이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결국 무엇이죠? 야, 옷 두 벌은 우리가 있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너희들이 아무리 조금 있어도 있다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너무 이렇게 뻔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좀 뭔가 막 거창한 슬로건이라든가 군중 집회라든가 이런 거 요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죄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도전하는 게 무엇이죠? 너가 회개했다면 바로 이 자기중심성,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이 자기중심성을 해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아무리 가난한 분들도 옷 두 벌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라.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바로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세리들이 도전을 했죠. 세리들이 우리는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이 로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대 사람들한테 세금 거둘 때 입찰가를 제시했어요. 우리 만약에 달수구다 그러면 달수구의 입찰가 뭐 5억 이렇게 입찰가를 제공해 주면, 그러면 그 입찰에 당첨된 사람은 5억만 이제 로마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돈은 누가 먹을 수 있었느냐? 자기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자기 동족의 그 어떤 피와 살을 막 이렇게 핥혔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누구냐? 바로 창기와 같은 급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은 급.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3절 보시죠.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14절 보시죠. 14절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은 무기 가진 사람이잖아요. 군인들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도전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이거는 폭력으로 빼앗지 마라. 무기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빼앗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 권력의 오용과 남용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족한 줄로 여겨라.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족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으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바로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내가 부자 되는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한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누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자막에 12장 33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12장 3절, 예수님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만들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거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가장 선명한 게 나온 게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시죠. 헛터 구제하여도, 모순이죠. 헛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25절, 이제 남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누가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데도 주님의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윤택해지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19장 17절 한번 보시죠.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돈 빌려 드리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떼먹지만 하나님은 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과 관련해서 잠언 16장 8절 한번 보시죠. 이런 구절들은 한 번씩 기억하시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한국 사회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불의를 겸하더라도 많은 소득이, 여러분, 공의를 겸해서
적은 소득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4절도 한번 보시죠. 참 이런 어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이 한국 사회를 정말 욕되게 하는 게 무엇이죠? 부끄럽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부끄럽습니까? 못 배워서 부끄럽습니까? 힘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 특별히 성도들의 죄가 바로 이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만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소위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하는데 우리들의 물질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분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은 소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과 이웃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기 중심성을 해체시키는 삶을,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무엇보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바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특별히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우리가 작더라도,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죠. 세리 그리고 군인들한테 지금 세리 요한이 지급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한테도 지급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캄캄한 그곳에서도 여러분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곳이라도 그곳에서 나누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421장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붓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성쇠함 없겠네. 3절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 동안 제가 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과 영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여서 주의 구원을 보고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나누며 정직하며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번 금요일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우리가 외부 또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함께 서는, 함께 세워지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또 순장님들, 교사분들, 직분자들 참여하셔서 이제 2월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곧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꼴짜기처럼 낮아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두어 주시고,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낮추어 주시고, 거칠고 왜곡된 마음들이 있다면, 뒤틀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섬겨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에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눔과 정직과 만족과 감사의 섬김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